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임져야 될 위치에 서게 되면 그 책임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거기에 맞게끔 성장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이렇게 막 함부로 노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갔는데, 수학 여행을 갔는데 노는 게 이게 저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막 술을 먹어도 막 끝까지 먹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막 같이 끌고 다니고 뭐 이래서 제가 보기에 옆에서 보면서 이 사람은 나보다 한 3살 많지만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랬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 지하철역에서 대학을 마치고 지하철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형님 어떻게 여기서 만납니까? 이랬더니 내가 대학원 시험 치러 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도 대학원 시험 치러 왔는데요. 어느 대학원 가십니까? 이러니까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시험 치고 왔는데 거기 시험 쳤다 하길래,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대학 4년을 다닌 동안에 제가 노는 게 너무 이렇게 특별하게 노는 걸 봤기 때문에 형님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아, 내가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 선교사 하려고 내가 작정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신대원을 다니면서 같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이 사람이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하는 동안에 이렇게 세상적인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의 자리에 딱 서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굉장히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아이들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아주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이 이제는 당신은 교육자입니다 라고 딱 임명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실제로 그 자리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다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말이나 다운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체성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다 그냥 말로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가 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떤 게인가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걸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면, 첫째,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할 때 여기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족속이라는 말은요, 이 민족 이런 뜻이 아니라 족속이다 이런 말은 이 헬라어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혈통이다, 그리고 아니면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택하신 하나님의 혈통이다, 택하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택했다 이 말은요, 원래는 아닌데 하나님이 골라서 선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혈통으로 우리를 입양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만들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게 그냥 돌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다고 바위라고만 보고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죽는 것 보니까 쓸모가 없구나 해가지고 제자들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령한 집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산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신령한 집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물려줄 게 얼마만큼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모의 그 영향력 때문에 자기가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을 뻣뻣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미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사건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말해도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믿어져 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왜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었을까, 왜 이 사람들과 좀 친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혈통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정체성의 1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하면은 사람들이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치부할 게 아니라 누구냐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는 구별이 되는 거룩한 그런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 백성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가족이면서 신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이 권위, 영적 권위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왕적인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면서, 택하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면서 우리를 임명할 때 뭘로 임명하냐면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온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우리를 임명할 때 그냥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적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왕적인 권위와 신분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가족 안에 들어가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를 수행하는 왕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도요 이렇게 삼성이라는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이건희 회장 또 그 아들 또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되면요, 이 재벌가의 가족이 되면 어린 애한테 주식이 태어나면 주식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고, 그러면서 바로 입사하면 제일 말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대 임원으로 들어가고. 왜 그렇습니까? 그 재벌가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혈통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가 왕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를 수행하는 왕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는요, 이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에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면, 로마 제국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고, 또한 여러 지역을 분할해서 그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두는가 하면 분봉왕을 두었습니다. 황제가 세운 분봉왕. 예수님 당시에도 분봉왕 헤롯이 있었고 아켈라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지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왕적인 제사장 직분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왕의 혈통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또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저기 보면 여기에 왕노릇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왕을 대신해서 왕이 하는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그렇게 맡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자 왕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왕적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의 요구들을 온전히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앉혔다라는 이 단어가요, 앉는다라는 단어가 다스리는 단어입니다. 이 앉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왕노릇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왕적인 권세와 왕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환경이 조금만 주어지면, 조금만 나쁘면 벌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지금 이미 왕손이라는 겁니다.
역사 드라마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역사 드라마에서 보면 왕이 있고 거기에 세자가 책봉이 되잖아요. 세자가 책봉이 되면, 세자 책봉이 되고 나면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다음 차기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적 권위를 가진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답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거지같이 살지 말고, 눈치 보면서 살지 말고, 내가 이래봬도 왕이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는, 지금 네 가지가 있지만 하나 줄이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소유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게 아니었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내 걸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확정한 것을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의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친히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것을 삼는데, 그 삼는 방식이 뭐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배,
그러니까 세귤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보배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살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라는 겁니다. 절대로 잃어버리기 원치 않는 그런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물을 함부로 다루겠습니까? 함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야 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사단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더라도 내가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가족이야, 하나님의 혈통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 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삼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건드리지 마.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구별된 삶,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특별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존재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내가 원래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이걸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선전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 입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입으로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 정체성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가 하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먼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눅 들지 말고요, 내가 이래봬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존심,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거룩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가족,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